여러분 성경학교 공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말씀은 이제 좀 따뜻하고 훈훈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에 먹은해질 만한 그러한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쭉 우리는 지켜보았잖아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고, 또 그리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나는 사역들도 이제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난주 6월 10일 토요일에 있었던 제이어스 찬양 집회는 이곳에 약 한 1200명의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참 감동스럽고 참 가슴 벅찬 사역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주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내 나이 80이 넘은 이 생애에 처음 겪는 감동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다양한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이어스 찬양은 저에게는 너무나 맞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시작되어지기 전 온 성도들이 새벽에 남아서 청소했던 모습과 집회가 끝난 뒤에 일사천리로 강단을 정리하고 그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됨을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노라고 또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더 맛있고 더 풍성하고 더 즐거운 귀한 잔치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귀한 잔치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는 잔치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 오늘 보니까 장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간증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문고리를 드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 문고리를 잡고 그리고 두 번째 문고리를 잡은 뒤에 이 두 문고리를 딱 열 때에 세 번째 우리가 진입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이해하셔야 그 세 번째로 우리는 진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동 지방에서 말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는 사람이 움직이는 때가 아니에요. 한번 중동에 가셔서 한낮 대낮 12시에 한번 그 폭판에 서 있어 보세요. 사람이 설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동이 없고요, 적은 것이 아니라 없고요, 그리고 손님이 찾아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새벽 3시에 여러분들 신방 간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장막의 그 시간에는 들어가서 쉬거나 아니면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더위가 한풀 꺾이기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저녁이 와서 해가 뉘엿뉘엿 때 그 다음에 또 마무리 일들을 하려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신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기대조차 하지 않을 때에,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의 어느 한 자락에, 뜻하지 않은 때에 예고 없이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고리입니다. 예상할 수 없을 때에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너무 이상한 일인데, 이 시간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 기이한 일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게 뭐야? 이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이상한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가 2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서 동사 세 개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를 본 겁니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사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눈을 들어 본즉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요, 곧 달려나가, 즉시로 금방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자 몸을 땅에 굽혀, 매우 겸손한 자세지요. 그렇게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 2절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사를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에 보았더니 이르되 내 주여, 그들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는가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물을 조금 가지고 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지고 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좀 더 바꿔볼까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낯선 이들이 오지 말아야 할 때에 느닷없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입니다. 막 달려가더니 엎드려 절하면서 많이 바쁘시죠? 얼마나 더우세요? 여기 잠깐만 계세요. 시원한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씻을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제가 떡, 간식 조금 준비할 테니까 맛만 보고 가세요. 그렇게 조금 쉼을 얻고 가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 당시에는 모든 집이 다 장막이었거든요.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보,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빨리 떡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가지고 반죽을 하는 게 아니죠, 고운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 손님들을 대접하십시다. 이 더위에, 여러분, 이 더위에 무슨 떡을 만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지금 도량형이 나왔는데 3사입니다. 한 사가 약 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사는요 그냥 넉넉 잡아서 20kg 되는 겁니다. 20kg 쌀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면 몇 말 나오는 거예요? 2마리 반 나오는 거죠. 여러분, 3명이 먹는데 2말 반의 떡을 한다. 우리 신석교회 점심 식사할 때 떡 낼 때 약 한 3말 정도 하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3사람이 먹는데 떡, 스케일도 커요. 이게 아브라함이다. 조금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서 떡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을 좀 보세요. 게다가요, 그를 표현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이렇게 급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입니다. 급하면 다쳐요. 달리면은 다치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지금 급히, 속히, 빨리 다 시켜야 될 일을 자기가 일일이 나서면서 하나하나 챙기는 겁니다. 7절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그에게 급히 요리하라. 조금 간식 준비한다고 해놓고서 송아지 잡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세요. 그것도 소도 아니고 송아지면은요, 이거 고급 요리입니다. 송아지 드셔보셨어요?
저도 맛을 보지는 못해서 제가 뭐라고 설교는 못하겠네요. 하지만 고급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느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습니다. 여기 엉긴 우유가 등장하죠. 어떤 이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치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이것을 발효시킨 우유, 다시 말해서 요거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음식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에 대접하는 음식이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도 준비해서 그들에게 차려놓고 그들은 가장 좋은 나무 아래, 그늘 아래 시원하게 앉혀놓고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그는 그 옆에 서서 마치 종업원처럼, 마치 서빙 보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음식을 나누고 준비하고, 뭐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더 맛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잘 대접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만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게 뭘까? 환영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대접한다는 것은 뭘까? 선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약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가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쳤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지금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굳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나치다 싶게 이렇게 그들을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저는 첫 번째 문고리라고, 오른쪽의 문고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그것은 예상할 수 없을 때에 예고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래요? 뭐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통이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후덕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오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선대를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대접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받은 후에 그가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거구나, 조금씩 뭔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초대를 받고 환대를 받았던 그 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질문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당신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소개한 적 있어요? 소개한 적 없어요. 사라는요, 장막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떡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고대 근동의 문화와 정서로 볼 때에요, 아내의 이름을 묻거나 혹은 아내의 이름을 소개하는 일은 그들의 정서 가운데, 그들의 문화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사라의 이름을 알고,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라를 알고 그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누구인데 그 사라의 이름을 알까요? 여러분, 일단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신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주목해 보실까요? 9절에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 사람이 왔으니까 복수가 맞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가 이르되, 복수에서 단수로 바뀝니다.
확인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었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찾아온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있느냐고 묻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은요 하나를 더 붙입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그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호칭, 부르는 이름, 이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이름을 열거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열거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의미를 담아서 열거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세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그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1과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은 좋은데 참 가슴 설레이는 말씀이었는데, 말씀은 있었는데 현장에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5장에 이르러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계약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짐승들을 다 마련해 놓고 그 짐승의 반을 다 갈라 놓은 뒤에 주님께서 연기와 횃불로 그 자리 중심을 지나가십니다. 뭐 하자고 한 이야기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렇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상례인데, 아브라함은 보기만 하고 있고 누가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십니다. 어떻게 걸어가세요? 연기와 횃불로.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언약이 파기되어지면 오늘 네가 보고 있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가르리라.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 만에 나타나셔서?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약속은 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요 사실 아들은 없지만 저에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서 그 녀석 똑똑합니다. 그 인물입니다. 그거 잘 키우면 그가 목 잘할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을 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장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18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17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또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냐? 네 이름 뭐야?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자기 자신이 말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니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이름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그 이름도 내 이름이 뭐냐?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참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니야.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나님, 그것도 무슨 뜻인데요? 너는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등장하는 거죠.
이제까지 여러분들 쭉 12장부터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사라는 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지 자신이 단 한 번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8장에 이르러 대면하고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라가 지금 장막 안에서 이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귀로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 18장에서 다른 모습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한 번도 직접 들어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사라가 자신의 귀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듣느냐?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하였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고서 웃었어요. 나이가 많으면 늙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늙는 건데 성경은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는, 지금 사라가 늙었잖아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많았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늙었으며 그들은 늙었다. 사라는 여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고 생리가 끊어진 여자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나이는 75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고, 85세에 계약하자 할 때에도 계약은 멋있었으나 그에게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자 엘리에셀 양자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그 아이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뭡니까? 고대근동에는요, 오늘날 우리는 일부 1처제인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예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 문화가 그들에게는 보통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몸종 하가를 품지요. 그리고 하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씨를 통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가 보다 생각했고 감사하고 기뻤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낳는 자만이 너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맞지,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는 게 맞지 생각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왠지 이 말씀에 눈이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난생 처음, 일생 처음 자신의 씨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자기랑 닮았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요. 유일하단 말입니다. 내 씨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흐뭇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보실까요? 그 후로 13년이 지나는 거거든요. 13년이면 우리 만 나이로 따지면 어떻게 되면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신없는 나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사내 아이들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소년이 되었다가 이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이 이스마엘이 콩나물 자르듯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는 10대에 장가갑니다. 일찍 가면은 이 아이가 장가가서 자식 낳게 생긴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너무나도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사람 구실하게 생긴 거예요. 나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내 아들인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다가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이르러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늙어가고 있고 늙어가며 한 해가 다르게 자신의 몸이 다르고 한 해가 다르게 내 아내의 모습이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데, 예 아브라함아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내년이군요 기뻐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 또 저러신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3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또 저러신다. 이런 한숨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장면이 사라에게 그대로 배어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보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밖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성경 보십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겉으로 웃을 수밖에 없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이 사라가 웃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라의 웃음에 그 시면에 담겨져 있는 이 사라의 정서를 한번 여러분들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선명한데 그가 만난 현실은 너무 흐려요. 애매모호해요.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분명하고 현실은 희미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이제는 사라가 들리도록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라가 웃는 거죠. 이 웃음에는요 지침, 허탈함,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스러움, 절망스러움, 안타까움, 갈망. 여러분 이미 하갈이 자식을 낳고 자기가 얼마나 위세를 떨었다고요. 그 여종에게서 받는 모욕감, 분노, 어이없음. 여러분 이것은 하갈을 향한 분노뿐만 아니라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남편 아브라함을 보면은 짜증이 났을 거예요. 가슴이 깨어지고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자신에게 딱 들어오면서 한 가지로 표현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고 웃는 거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18장 13절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셋이서 왔다가 그들이 왔다가 그가 말했다가 이제는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만나면서 우리는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잘 섬겼던 그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상할 수 없을 때에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찾아왔다. 그때 나는 어땠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는데요? 너무 지쳤고요, 너무 버겁고요,
힘들고 한숨뿐이고 하나님은 약속은 해주셨는데 어떤 결과는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누가 왔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울증 걸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을 환대해야 돼요.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영접하고 환영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준비되어져 있고, 당신이 여유가 있고, 당신에게 뭔가가 있어서 다 준비된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 주님 내가 준비했습니다, 주님 오시길만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멋지게 대접하겠습니다, 멋지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한숨뿐일 때 어떻게 해요?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때 여러분, 이제 문을 열어보실까요? 두 문고리를 잡았으니 예상할 수 없을 때에 예고 없이 환영해야 되는 상황, 이곳에서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지금 사라가 얘기하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감정을 이입하다 보니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웃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웃어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그럼 이게 틀린 말이에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늙었는데 어떻게 낳아요? 내가 늙었거늘 아들을 낳겠거늘, 이게 그럼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을 했다고요? 상식적인 말을 했다고요? 원리에 맞는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렇게 말했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 상식적인 말을 한 사라가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부르타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오셨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생각과 내 상황으로 보면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은 24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 몸의 변화 누구보다도 내가 압니다. 알아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시니 답답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 틀린 말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늙었는데, 권사님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노력해 보았는데요 안 돼요. 이렇게 한숨 쉬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질문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문고리를 잡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해석할게요. 지금부터 해석할게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이요 그들을 대접합니다. 어떻게 대접했어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막 떡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이 떡을 드세요. 하나님께 송아지를 잡아서 스테이크를 했는지 불고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신령하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스테이크를 잡수시네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왕이면 미디움 웰든으로 좀 해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엉긴 젖과 짐승의 우유, 여러분 짐승의 젖을 드시면서 야 시원하다, 맛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사건,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집니다. 장막이 갈라집니다.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물이 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에게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셨으니까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기도를 대신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내가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휘장을 찢으셨어요. 사라가 어디 있었죠? 장막 뒤에 있었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었죠? 장막 뒤 문 곁에 서서 듣고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 장막을 찢으십니다. 텐트를 찢으십니다. 휘장을 찢으십니다. 듣지만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하는 위대한 일을 너는 보게 되리라. 늘 곁에서 들었던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그 사라가 이제는 직접 자신의 몸에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역사는 동일하게 한 번 더 재현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구속의 역사로 이것들을 견견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접하고 왜 이렇게 뛰어다녔을까요?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선대하는 사람이라서? 아니요, 그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세요? 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그 일들을 막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방송 잘 들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 이단되기 쉬우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들, 분명 조심스럽게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2024년도 1월에 오신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거를 나만 알아요. 우리들만 알아요. 성도들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이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는 이번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신다면, 주님 오시는 날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도적과 같이 임하는데, 내일 주님께서 임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했어요? 아니요.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이 있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대접했는데, 세상에 이게 주님께 대접하는 거였어? 내가 그냥 열심히 떡을 만들었고, 내가 열심히 고기를 대접했고, 내가 우유와 그래서 엉긴 젖을 이게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었어? 얼마나 놀랬을까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했던 것이 주님께서 이거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는 것이었어?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요, 대접하게 하셨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왠지 나는 하고 싶었어요, 왠지 드리고 싶었다고요, 왠지 그날만큼은 더 열정을 붓고 싶었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꽤 휴가를 좀 일찍 다녀오죠.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어서, 여보, 아버지, 어머니, 또 장인어른, 장모님, 언제 우리가 이분들과 같이, 두 분들이 되게 친하시거든요. 같이 목회를 하시니까 엄청 친하세요. 언제 우리가 이분들을 모시고 여행할 수 있을까? 맨날 전화하면 하나도 안 보고 싶다. 뭘 보고 싶으냐? 맨날 유튜브로 보는데 뭘 보고 싶으냐? 그 이야기 하시나? 그 이야기는 진짜 보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바쁘지만 우리가 시간 내서, 애들아 좀 미안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시험 기간인데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서 함께 다녀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자고.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다녀와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실 때에, 사인 주실 때에,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이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과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참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일 때 주저하지 말고 풍성히, 많이,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사인입니다. 이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눈치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만났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들었고, 약속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놓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품었잖아요. 이러한 감각들이 계속 그에게 있자 그에게 기회가 오자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